아멘. 요엘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았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지게 될 일들을 예언하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 앞에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형편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4절 말씀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습니다.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습니다.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큰 곳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큰 잎이 사라지고 후에 새싹조차도 사라지는 형편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적인 말씀 속에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곳에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멸하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들의 삶에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게 되어진다.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밭의 소산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예배가 북한 선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을 다 떠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지금으로 나뉘어진 북한과 남한, 어느 땅의 복음화율이 더 높았을까요? 북녘 땅이 복음화율이 더 높았습니다. 1907년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대폭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발점이 남쪽에 있는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북녘에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성령의 대폭발의 역사는 우리 한국 땅 전역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도 남쪽보다는 북쪽이 더 많은 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전쟁을 해서 남과 북이 갈리어졌고 더 이상 왕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북녘 땅의 지금 형편이 어떠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던 것처럼 푸른 것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외의 백성들이 그 땅에 찾아와서 그 땅의 나무들을 다 말라 죽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땅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그 땅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밭에 소사는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소식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을 터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국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넉넉하고 여유롭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정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들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 되어질 일들이고 북한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북한의 현상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저 땅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땅이니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위에 있는 탑 정권들이 미사일을 쏴고 수많은 일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 땅이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올려주시면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나무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깨어 울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땅을 가슴에 품고 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울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8절 말씀에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울지어다. 처녀가 어렸습니다.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죽임바 당하였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했는지 아니면 실제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임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약혼하는 처녀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약혼자가 죽었습니다. 이 약혼자는 굵은 배를 동이고 옵니다.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울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북녘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명령합니다. 그 땅의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굶주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그 땅의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깨어 울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 성경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북한이 그렇지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부여잡고 함께 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라 받아들이고 함께 울고 울므로 그 땅에도 하나님의 새 바람이, 성령의 새 역사가 하루속히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